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3절 말씀까지 먼저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18권이고요. 9582쪽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7 교회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구약의 언약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구약과 신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와 그리고 그 여호와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이루어진 통치와 함께 계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갈 수 있고 또한 이 시간에도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 교회는 보시는 대로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그다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지금은 터키에 모두 있죠. 모두 있는 교회들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에 그리고 사도들의 그 글에 나오기도 하는 바로 그런 교회들입니다. 배경으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고 건물로 보면 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순교를 하거나 잡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정처 없이 이방으로 전부 지금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요한계시록 기록으로 보면 향후 한 40년 후까지 예루살렘에는 한 사람의 유대인 기독교인도 남지 않는 그 일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를 살펴보면 마지막 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유대인에게 잠시 접고 유대인을 글쎄 제물로 삼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귀한 화목 제물로 삼아서 지금까지 이방 교회에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충만하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약속. 그것도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승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세계 만물에 대한 지배를 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바로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럴 때만 승리고 저럴 때만 승리가 아니라 항상 승리한다는 말씀의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더더욱 창조로부터 구체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통치권을 빼앗기고 천년왕국에서 잠시 회복할 때까지 그 모든 패배와 또 흑암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바로 거기에도 교회 승리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 이 강력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또 신비에 새겨진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그 광명을 비춰서 알게 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들은 전체 계시에 대한 서론이 나왔고요. 그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개념들이 나왔고, 또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론을 그야말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교회 승리에 있어서 아시아 7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지, 왕권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먼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7 교회에 대한 계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계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까지 나오는 데인데요. 유명한 곳이죠. 아시아 지역의 전도로부터 해서 계속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오늘 연구반에서 살펴봤던 오늘은 디도서였죠.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제 바에 따르면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다가 붙잡혀서 밤모섬에 그리고 거기에서 계시를 받는 그런 역사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7 교회 중에 먼저 에베소 교회의 2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5절까지 교회를 칭찬하며 예고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고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칭찬하면서 다시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선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문이 나오더라도 그 조건문은 문법적으로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내 방식대로 약속한 대로 멸망시켜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 이 나라가 어떠한 의미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당신의 주권과 지혜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가르쳐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편지 쓰면서 누가 생각을 하고 누구 생각을 하고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줘도 못 씁니다. 그 승리의 모습이 너무 강력할 때는 사도 요한이 쓰러집니다. 계시 자체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바로 그 힘과 능력과 모든 은총이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계시 먼저 칭찬하며 예고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시작할 때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나오죠. 사자는 여기 강론집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보살피는 자들입니다. 그 답이 오늘 연구반에서 나왔죠. 디도서에 보면은 교회의 그 연장자를 부모 노릇을 하는 분이죠. 그걸 장로라 부릅니다. 여자 남자 다 들어가죠. 프레스바이테리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로교라고 할 때 바로 프레스바이테리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바로 감독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장로는 남자 여자 장로는 바로 진리를 감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수신자가 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로부터 또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바르게 안내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바로 그런 분들이 반드시 그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요한 2서 1, 2, 3서에서 요한 2서 3서에서 1서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교제가 이 땅에 육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육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적그리스도인 거고요. 적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은 반드시 면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면대 방식은 가장 소규모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찾게 한다는 거죠. 그걸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버리질 않는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오래전에 죽었던 힘없던 어린 양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긍휼을 확증해 주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바로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바로 사실,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이고요. 그 말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환난과 어떠한 역경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은 변한 적도 없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확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과 교회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 승리라는 것을 연관을 짓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자가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곳에 육의 몸으로 존재하고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면 요한 1, 2서가 3서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유다서의 마지막에 있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사라진 적은 없다. 이렇게 손해가 나도 승리는 변함없는가? 그렇다. 하지만 그 믿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보살핌이 없이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게 동시에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는 바로 대언의 영이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직접 말하실 수 없어요. 본인도 반드시 가셔야 되고 가시면서 약속하셨던 아버지로부터 보낸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으로 확증을 해주시지, 그리스도가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시다가 답답하니까 본인이 내려와서 성령 밀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시원찮으니까 밀어내고 동시에 당신이 제자들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하실 수가 없어요. 대언의 영으로 반드시 당신의 통치를 확증해 주셔야 돼요.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교회의 승리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자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의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일곱 교회의 사자들, 저는 이게 처음에 좀 궁금했어요. 그냥 그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게 왜 수신자가 사자이냐? 성경에 바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곱 금첩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를 통해서 요한 2서 3서에서 보여주신 대로 반드시 대면하게 합니다. 그거는 대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붓으로 쓰는 것보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충격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신학을 통한 하나님의 정황무한 말씀의 권위를 확정해 주신 이 귀한 시대에, 이 엄청난 시대에 각 가정교회마다 진리의 말씀을 경우마다 다 다르잖아요. 할아버지 혼자 듣는 분도 있고, 할머니 혼자, 부모, 아버지, 어머니 혼자, 자식 혼자,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신학으로 어디를 펼치든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가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에 망해버린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외롭게 도망쳐온 어떤 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있다면 그에게도 교회가 패배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바로 그 말씀이 계시록의 주제인 바로 교회 승리입니다. 이 승리 앞에서는 어떤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도 교회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도록 하는 아주 강력하고 글쎄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절대 가치가 되게 하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말씀에서 또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에서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1장 6절과 20절에 이미 말씀한 바가 있고요. 2절에 보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보낸 편지가 아니면, 보낸 말씀을 그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이것은 분별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는 사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거죠. 또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또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신 사건을 자신이에게 부여받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오직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부지런히 전하는 바로 성도들 또 그 성도들을 안내하는 사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부터 5절에 보시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 무엇이 사라지냐 하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그 고난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인자 같은 이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은 앞부분에 나왔던 2절과 3절의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가 진리의 말씀을 잘 감독하고 분별해서 그리고 본인에게 모아주신 식구들, 영적인 가족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고하고 참고 급하다고 해서 내가 명령하고 변론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고 아까 디도서에 그게 다 나오죠. 변론할 생각하지 말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일의 근원을 추적하지 말고 그런 말씀들이 디모데전서 디도서에서도 나오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 바로 그 극한 상황에서 그 일을 벌인 일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적으로 보면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께서도 지금 이 평가하시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잘한 행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생활은 진행이 되고 말씀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도 있는데 지키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받았던 사랑이 빠져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매우 엄격한 하나님의 아가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천사의 방언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교회라면은 그리스도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결국 사라지게 되겠죠. 이걸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론집에서 이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래서 958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 무렵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비롯한 계속된 극한 환란에 의해 에베소 성읍도 황폐화했으며 결국 교회도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성경 기록이 완성된 이후에 또 초대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일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부정적으로 보면은 교권을 만드는 세상에 필요한 교회 권력을 만드는 장소가 되기도 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 모든 심판을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요. 자, 그다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자, 아까 처음 사랑을 책망을 하고요. 그러나
그러나 니골라당의 행위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칭찬을 합니다. 이 니골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 발람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발람이고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니골라입니다. 그러면 발람은 그 9588페이지 보면 나오죠. 민수기 22장에 발락 왕이 찾아간 바로 거짓 선지자죠. 너 돈 많이 줄게. 와서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 좀 해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막죠. 나귀가 막고. 그러나 결국 발락 왕에게 소스를 주지요. 그래서 엄청난 음행 사건들이 벌어지게 해서 저주하려고 실패하자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바로 그 주동자가 바로 발람이죠. 바로 신약 교회의 이 발람은 성도들의 삶을 타락하게 하고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중한 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몸을 함부로 쓰게 하려는 자들이 바로 이 발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역사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육의 몸은 아무렇게 써도 천국 가거나 구원을 얻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어떻게 쓰더라도 그게 천국 가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막 써도 된다. 그래서 교회를 제사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이방인들보다 더 자유롭게 음행을 하고 하는 일들을 주도했던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게 너무 싫어서 또 다른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생겨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건 아니지.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 몸을 우리가 스스로 잘 관리를 하고 욕심을 억제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지. 그 율법주의로 흐르는 거죠. 그 두 가지 내용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일에 이제 원인 제공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발람의 행위인데 이 발람의 행위를 미워하고 이 교회가 차단을 잘 했다라는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제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주제와 관련된 낱말이 하나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쓰셨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너가 내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지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제일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요. 또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요. 22장.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창세기 2장과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받은 언약 자손들이 통치를 받게 되면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보장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모든 일을 마쳤을 때 먹게 되는 과일이 먹게 되는 양식이 바로 뭐냐면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 자, 우리 그 9589페이지 주석에 보면은 그 중간쯤에 이 낙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타락된 세상과 영원한 천국의 중간 상태인 거듭난 생명의 거주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최후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으려면 오른쪽에 다 모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바로 그 모으는 전체 과정이 최후 심판 전에 바로 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하고 관계되어 있냐 하면 생명나무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22장에 가면 생명나무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나무입니다.
마지막 심판 이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낙원은 낙원으로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와 연관되어 있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19장의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20장, 21장, 22장에 가면 바로 생명나무가 12철, 사시사철, 12개월, 12달 생명나무가 달려있는 바로 그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것과 성경의 순서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요. 아시아 7교회도요. 그냥 7교회다라고 하시지 말고 각 교회마다 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잘 보시면은 이게 연결이 돼요. 뭐 처음이고 나중인 분이 얘기하시기를, 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을 달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식이 이 7교회가 강론집 여기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7교회가 7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7교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리는 교회의 모든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베소 교회만 나에게 속하고 서머나는 아니고 이게 아니고 모든 7교회에 임하는 복과 저주, 또 그 모든 심판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이 논리적 이 일관성과 또 의미의 이런 연결성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잖아요. 서머나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보면 단지 7교회가 아니라 이러므로 이렇게 이 교회를 이런 방식으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구나. 이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구나. 이걸 이제 확인해 가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2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시면 환난과 궁핍함을 위로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장 8절 볼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여기선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나 보세요. 뭐라고 하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는 말은 처음에 언약하신 대로 한 번도 그 계획을 변동함 없이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완성하시는 분이다. 자, 그리고 극과 극이죠. 죽었다가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또 반드시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시작한 것과 완성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그러면 죽었던 것은 나쁜 것이고 살아나는 것만 좋았다, 이런 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든지 간에 교회는 반드시 뭐 한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저 명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제 많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승리란 말인가 그럼? 이렇게 분리한 것도? 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요, 교회사, 특히 이제 뭐 순교사, 이런 기록들을 읽어 나가는 게 참 부담이 됩니다. 그냥 그분들이 위대해 보이는 거죠. 성인 숭배 사상으로 가게 돼요. 성경에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의 승리, 저 승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포함하고 죽으심을 포함하고 있다. 자, 9절에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어떤 자다? 환난과 궁핍이 부여합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반응을 안 하시니까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자,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육신적으로 겪는 환난과 궁핍이 죽었던 그리스도의 삶과 관계되겠죠.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요한 1서에 나오죠. 무슨 제물 대신 사건이다? 화목 제물 대신 것이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어디에 들어간 사건이 됩니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는 화목제 제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를 하면서 환난과 궁핍이 무엇이다? 부요함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꽉 차는 게 부요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운명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육의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에너지는 하나로 모아져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환난과 궁핍, 고난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난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요함으로. 이런 부요함이 우리 성경신학, 말씀운동의 모든 지체들과 동력자들에게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겁나지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부요함의 비밀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온몸은 피해 가려고 하지만은. 자,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가 사단의 무리를 그 가운데 둡니다.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무엇이라? 사단의 회라. 그 회라는 게 여러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회도 어떤 형태를 띠냐 하면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서머나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도망쳐 왔을 확률이 많거든요. 피난해 왔고 또 사단의 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처럼 얼마든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베드로한테 강론을 들었고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유다도 알고 있고 사도들의 여러 행태도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회다?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집단이다. 그게 사단의 집단이다. 라는 지적을 해서 이들의 실상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 승리는요, 성도들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 속에 부요함도 알게 하지만요, 반드시 그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그것을 견디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피해 가도록 유혹하는 회방꾼인 사단의 회도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어려운 거죠. 그냥 힘들면 어렵게 견디는 것하고 힘들게 견디는데 마치 그걸 함께 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리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후반부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이걸 누가 지고 있냐 하면 금촛대 사이를 거늘고 계시는 인자 같은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드러내서 심판하실런지 교회가 어려울 때 바로 그냥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그 시기와 때와 방법을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자주 예로 들었던 게 6장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기도 아닙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신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덮어주면서 그런다 그러죠? 쉬어라. 너와 같은 숫자들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라는 것 속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반드시 보여줘요. 그런데 그 과정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교회처럼 보이는 무슨 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단의 회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맞습니다. 도리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도리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단의 회를 항상 그리스도의 모습이 앞에 어떻게 나오냐면 불꽃 같은 눈이라 그랬죠. 입에서는 항상 예리한 칼날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 하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뽑으면 무력한 게 아니고요. 이 성경신학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꺼내는 모든 칼이 전부 여호와 칼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증을 해놨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글을 받았던 분들은 이 글이 성경이 여러분 이 당시에 아예 모여 있지 않았거든요. 한 권을 볼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이 책이 처음으로 모이는 게 한 1호부터 200년 지나야 됩니다. 다 흩어져 있어요,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디를 펴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명한 성령의 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 연구반 강의였나요? 통일교 교주가 와도 장안중앙교회 강의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여러분들의 그 출중한 성경 신학의 실력을 원로 목사님은 뭐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겠죠.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그 말씀의 관리자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그 입에서 예리한 칼날이 나오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바로 그 가운데서 사단의 회는 필수 요건으로 붙여놓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속여서 십자가에 달리게도 하지만 그것이 환난과 궁핍이 아니라 부요함이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까요? 2장 10절 상반절에서부터 그러므로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장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뭐 역사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약속되었으니까 일어났겠죠. 언제 일어났냐가 아니라 이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바로 촛대사회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언제나 항상 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뭐 하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자, 그리하면 조건이 아니고요. 거기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더 연결어를 선명하게 말하면은요, 바로 그렇게 해서 이런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생명의 명령관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시종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문법에 보면은요, 그 기누라는 그 헬라어 다음에 중요한 단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령은 형제 중에서 그리고 중간태라는 말 나오죠. 예, 보셨어요? 중간태. 여기 수동태 디포넨트는 여기서는 이제 상관이 없고요. 보통 부를 때 형태가 똑같아서 중간태나 수동태 디포넌트라는 동사 형태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간태가 사용이 된 겁니다. 중간태는 뭐냐면 행동을 한 사람에게
결과가 모두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외국 공부할 때면 제기동사라 그러죠. 제기라는 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그 일이 자기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목적을 이룬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작이 어떻게 됐죠? 에베소 교회의 처음이고 나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서번화 교회 그렇게 됐죠.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거하고 여러분 이 중간태라는 거하고요 연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상세하게 풀어놨죠. 죽음에 이를 정도로 충성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조건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 중간태라는 문법적인 이 도구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장 11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다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까 그 사단의 회 그리고 사단이 던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이 모든 것을 받아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또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분도 하나님의 능력인 거고요. 또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수행하신 분도 뜻을 수행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시고요. 또한 이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뭐 하신 분이에요? 부활시킨 분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성령의 힘은 보여주고 완성한 분이냐면 그리스도의 잉태가 아니라 잉태뿐 아니라 무엇을 부활시킨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것과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분리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글을 쓰게 하는 능력하고요. 죽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하고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글 쓰는 거 내가 마음 먹고 쓰면 되죠. 그죠? 근데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이건 내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한 일이 전부 다 부활시킨 게 아니에요. 마지막 여러분 최종 부활은 성령이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셨죠?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오셔서 누구를 살리셨죠?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심판 전에 무엇을 기록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어디에다 기록을 하셨냐면 신비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신비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주 또 핵심 구절로 여기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그 말씀이 가지는 또 그 말씀에서 드러나는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강한지를 교회 승리를 통해서 더더욱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22장 마칠 때 빼거나 더하면 뭐 한다? 가만두지 않는다. 그거는 문자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요. 문자의 도전이 아니고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말씀을 성도들에게 기록하는 일에 뭐 하는 거죠?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심판과 관련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사단의 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 이건 분명히 심판인 거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면서 대적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을 뭐 하는 거? 죽이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일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반드시 그 일은 사단도 알고 떤다는 것처럼 뭘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정확한 인용을 하고
정확한 구조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죠. 근데 사단의 회다라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몸은 사단의 회에 내맡겨둔 죽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새겨진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닫도록 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받아본 그 말씀이 가지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소중한 모화는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로부터 자유롭고 그 둘째 사망에 의해서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할 만하다? 죽을 만하다. 근데 잘 죽는 게 내 마음대로 참 되면 좋은데 그거 선택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죠. 다른 거 다 끝내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지상에 있는 목숨인데 요거 하나는 어떻게 잘 관리해서 그리스도에게 딱 붙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안 되죠. 진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걸 누가 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아까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뭐가 기억이 나죠? 우리 7개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연결을 이렇게 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처음 사랑. 그거 말씀 전하고 말씀 받는 것하고 관계되고 니골라 당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 받아서 서머나에 오면 뭐 할 만하다? 그 말씀만 유지하면서 뭐 할 만하다? 얘기 안 하시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뭐 할 만하다? 같이 죽을 만합니다. 그게 승리와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안 맞아요. 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맞출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오면 더더욱 더 합니다. 근데 앞으로 5교회와 더불어서 더 아름답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기대되시죠? 아니요라고도 하고 예라고도 하고 강문 이렇게 맞추면 안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시겠죠. 참.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또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같이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또 어떤 상황에서라도 매년마다 또 때마다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지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떤 분란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놓지 않고 이 시간까지 우리 선후배 동력자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이제는 더 선명해졌고 또 거듭 확인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성경신학과 함께 아름다운 연구와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해주시는 많은 지체들, 또 마지막에 몇 명의 사역자를 남겨두었던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에게 귀한 많은 동력자들과 사역자들, 또 귀한 가정교회까지 허락해 주셨사오니 처하는 곳마다 만나는 상황마다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를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진리 안에서 순수하게 또 귀하게 불려질 수 있도록 받은 바 이 말씀을 건전하게 또 성실하게 안내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